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감사는 반복 훈련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죠.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에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산꼭대기에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평생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주셨죠. 우리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세 가지 절기를 주셨죠.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 오늘날의 부활절과 같은 절기고, 초막절은 1년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절기, 추수감사절이죠. 그 무교절과 초막절 중간에 칠칠절이 있습니다. 칠칠절은 6월절을 보내고 7주가 지난 해에 지키는 절기다. 칠칠절 혹은 50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오순절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러니까 맥주절은 우리가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이다. 이렇게 반드시 1년에 3번씩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자자손손 매년 지키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3가지 절기를 매년 자자손손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토마스 테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범한 습관이 모여 비범한 운명을 만든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 계속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라는 거죠. 그 습관이 되면 그것이 내 성격이 되고 그 좋은 성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비범하게 만든다는 거죠. 운동선수도 내가 잘하는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을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반복합니다. 내 몸의 세포에 이 기술이 스며들기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 기술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세포가 기억하기 때문에 갑자기 그 기술이 나와서 승리하는,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그 기술을 반복하는 거죠. 어떤 분이 프로 선수와 아마 선수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프로 선수와 아마 선수 다 똑같이 운동을 하는 선수인데,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뛰는 구보, 이건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모든 운동 선수들이 다 하죠. 근데 프로 선수는 내가 오늘 해야 될 운동량을 정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운동량을 하는 사람이 프로 선수인데, 아마추어 선수는 오늘 구보를 하려고 하는데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하지 않는 게 아마추어 선수다 그러죠. 그래서 프로 선수가 강한 이유는 오늘 내가 해야 될 운동량이 있으면 반드시 하고 그것을 규칙적으로 매일 해서 강한 운동선수가 되는, 그 운동선수가 프로 선수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강한,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새벽 기도가 뭐가 됐다 그러죠? 습관이 됐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습관이 될 정도로 새벽 기도를 전날에 아무리 피곤해도 그 다음날 새벽에는 반드시 일어나 기도하는 습관이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 안 되고, 예배도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뭐가 될 때까지요? 습관이 되고 내 세포의 몸에 배일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옛사람 사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 바울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같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내 안에 두 마음이 항상 싸우는데 항상 옛 자아가 이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탄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생명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한 번 죽어서는 안 되고 날마다 나를 뭐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죽여야 된다. 내 옛 자아가 다시 살아나려고 꿈틀꿈틀 댈 때마다 날마다 그 옛 자아를 뭐 해야 돼요? 죽이는 연습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야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으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옛 자아를 날마다 뭐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죽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 역사에서도 위대한 제국 중의 하나인 바벨론 제국을 세운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그 위대한 제국을 세우고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엄과 내게서 떠났느니라.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이 위대한 바벨론 내가 세운 이 위대한 제국은 뭘로 세웠다고요?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세웠으니 뭘 드러내자?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여러분 이게 죽여야 될 내 옛 자아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싶고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고 싶은 이 옛 자아를 죽여야 돼요. 이 기고만장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고 너는 짐승처럼 풀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7년 동안 들에 내가 소처럼 풀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웠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다음에 다윗의 고백은 뭐죠?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운 다음에 다윗의 고백은 뭐죠?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 이 위대한 제국을 세웠다가 아니고 이 나라를 누가 세웠으니?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죠. 그럼 다윗이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
쉬웠을까요? 아니죠. 다윗도 어렸을 때 돌멩이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다윗도 자랑하고 싶었죠. 내가 돌멩이 하나로 저 거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윗을 광야로 내버려서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훈련받은 거죠. 더 이상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10년 동안 매일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한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주신 이유, 매년 자자손손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가 뭐가 되냐는 거죠? 습관이 되라는 거죠. 감사의 습관이 그들을 비범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가 기억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하는 인생이 되라고요?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 왜요?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감사의 습관이 되는 것은 두 번째 치고요. 감사를 한 번 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죠.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뭐 받았어요? 고침받고 치유받았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고 치유받은 세 가지 단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기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영적으로는 구약시대 나병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천형이다.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치병이지만 전염병이라고, 여러분, 나병이라고 다 전염되는 건 아니죠.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나병 환자라도 이 사람은 전염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전염이 안 되는 사람. 우리나라도 전염이 되는 심각한 사람은 저 소록도에 보낸 거고, 전염이 안 되는 사람 우리나라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했는데,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구분해낼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의술이 발달이 안 돼서 모든 나병 환자는 다 전염이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격리시켰죠.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시켰습니다. 당연히 예배로부터 격리가 되는 거죠. 나병은 여러분 막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귀가 잘려나가는 무서운 병이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병은 사람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예배로부터 철저히 격리된다라는 그 아픔이 더 컸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주위에는 누가 있죠?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히 뭐 돼야 됐죠? 격리돼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내게로 오면 전염이 될까봐 나는 부정하다, 나는 나병 환자라고 내 입으로 크게 소리를 질러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주의를 우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절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나병 환자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어느 날 소식을 듣죠. 예수라는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모든 병을 다 고쳐주더라.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더라. 그리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망을 갖죠. 우리도 예수를 만나서 이 병을 고쳐보고 싶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뭐 하는 거죠? 부르짖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13절에 맹인 바디메오는 그래도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래서 적어도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멋있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전혀 없었어요. 지식이. 그저 소문만 듣고 예수님에게 예수 양반
예수 선생님, 그 정도로 예수님을 부를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럴지라도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뭐 했다라는 거죠? 부르짖었다라는, 기도했다라는,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병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업이 파선 직전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홀로 외로운 분들, 인간관계가 다 깨져서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떠나서 나 홀로 외로운 분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 외롭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은 한결같이 나는 기도를 잘 할 줄 모른다 그러는데, 사실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의 기도가 더 좋은 기도예요. 왜 그렇죠?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을 기도를 보면 그 기도가 어떻죠? 대부분 틀에 잘 맞춘 기도를 잘합니다. 근데 잘 보면 진심이 없어 보여요. 그래, 대표 기도할 때 길게 하지 말라. 길게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뭐가 중요하죠? 진심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금요 예배 때 이제 통성 기도를 하는데 부목사님들이 마이크 잡고 앞에 다 나와서 같이 이제 통성 기도를 인도하는데, 어느 부목사님이 일이 있어서 갑자기 마이크를 켜놓은 상태로 놓고 내려갔는데, 그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할머니의 기도 내용이 그 마이크를 통해서 다 녹화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할머니가 무슨 기도를 하나. 근데 이 할머니는 헌금을 한 달에 1,000원씩, 아니 한 주에 1,000원씩 하는 분이에요. 한 달이면 얼마 하는 거죠? 4,000원 하는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의 기도가 물론 자식들 기도겠죠. 하나님, 우리 큰아들이 포천에서 공장을 하는데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나가라 그럽니다. 근데 기계를 떼서 이전하는 것만 3천만 원이 든다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큰아들에게 공장 부지 3,000평 주시고 거기에 공장을 좀 짓게 해주십시오. 우리 둘째 아들은 강원도에서 농사 짓는데 소작농입니다. 1년 열심히 농사 지어서 땅 주인과 50대 50으로 나누면 비료값 또 이것저것 제하면 남는 게 없어요. 우리 둘째 아들에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5,000평을 주십시오. 우리 큰딸이 있는데 전세를 다니냐고 이사 다니냐고 너무 힘듭니다. 우리 큰딸에게 아파트 한 채를 주십시오. 그리고 자식들이 더 있으니까 쭉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이 할머니가 뭐라고 멋지게 기도하냐면, 오 하나님, 못다 구한 것까지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할머니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할머니의 기도 내용에 응답해 주려면 돈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한 100억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머니 한 달에 4,000원 헌금하면서 100억 이상.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순종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소리를 듣고 14절에 뭐라 그러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구약시대에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누가 판결해 줬죠? 제사장이 판결해 줬어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손을 대고 기도해서 고쳐주든지 깨끗이 나았다 선언해서 고쳐주든지, 고쳐주고 가서 확인하라 그러는데 고쳐주지도 않고 가서 뭐 하라는 거죠? 확인하라. 근데 언제 이게 고쳐줬죠? 우리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 아직 나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순종하며 가다가 그 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해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예수님이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내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는 거죠. 그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다 잘 알아요. 이런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알기만 알지 말고 그럼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10명의 문둥병자 대단하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 치유받았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무슨 단계죠? 감사의 단계가 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10명이 다 고침받았지만 몇 명만 왔다고요? 한 명만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9사람을 찾으시죠.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10사람이 다 고침받고 치유받았는데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은 여기서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예배드렸다라는 거죠. 응답받고 치유보고 회복되었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죠?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의 절정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10명 중에 몇 사람만 했다고요? 한 사람만 했어요. 9사람은 어디에 갔겠습니까? 치유되고 회복됐으니 그동안 단절됐던 가족에게 뛰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으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뛰어가는 것. 그리고 나병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해야 되겠다. 한풀이식으로 뭔가를 하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만나서 이렇게 고침받고 치유받았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또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뛰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주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시고자 하는 예비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시편 50편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또다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가장 본이 되는 사람이 앞서 이야기했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어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평안을 주셔서 이제 평안히 살게 되었다라. 다윗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도망자로 살았고 왕이 되어서는 사방 대적들과 전쟁하느라고 늘 전쟁에 시들렸고 피곤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평안을 주셔서 백향궁으로 궁을 짓고 백향궁으로 지은 그 궁정에서 다윗이 드디어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야 드디어 편안하게 되었구나. 좀 더 쉬자. 좀 더 즐기자.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한번 해보자. 아니면 나를 한번 드러내보고 싶다. 내가 위대한 제국을 세웠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뭐 했다고 그러죠? 우리 7장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장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평안의 축복을 주셨을 때 누구를 생각하죠? 하나님을 생각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축복과 은혜를 주실 때에도 여전히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취해 있지 않고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휘장 가운데 계시다. 나는 백향망으로 지은 이 아름다운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 위대한 평안과 축복을 주시느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휘장 가운데 계시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원래 부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지만 그분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 부유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나를 부유케 하려고 하나님이 스스로 휘장 가운데 자기를 비워 계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뭘 지켰다고요? 성전을 지켰다는 소원을 갖죠.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거기에 송구한 마음을 가졌고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욕해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휘장 가운데 계셨구나.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감사하니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지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4가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우리 7장 9절 한번 읽어보죠. 7장 9절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겠다고요?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축복.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위대하게 했더니 하나님도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축복. 두 번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죄송합니다. 너를 이제 뭐 하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셨는데 그 위에 또 다른 평안을 주셨죠. 세 번째는 자손의 축복인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이 우리 부모의 소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자녀들, 다윗의 후손들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 마지막 네 번째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케 되시는 축복을 주셨더라. 이 4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더 주신 거죠. 다윗이 평안할 때 축복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또 다른 4가지 축복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 왜 이렇게 위대해졌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마다 항상 듣는 예화죠.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는데 배 타고 오다가 절반이 죽었죠. 여러분, 미국에 도착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고 오늘날의 미국을 위대하게 강대하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6.25 전쟁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우리나라 성도들도 지은 게 뭐죠? 교회였어요. 여러분, 저 시골길을 지나가 보십시오. 시골 마을을 지나가다가 가장 그 마을의 아름다운 건물이 뭐죠?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를 반복해서 지키라. 언제까지요? 우리 몸의 세포가 그것을 기억할 때까지 지키라는 거죠.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제일 좋아했던 시편이 성경이 시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시편의 전체 내용은 뭐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분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내용이 시편 내용인데 그 시편의 거의 모든 내용을 누가 지었죠?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은 감사가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다윗의 세포 속에는 감사가 스며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어디를 찔러도 뭐가 나오는 거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옥 같은 그 위대한 시편들을 다윗이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가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신명기에 하나님이 천대까지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우리 가정과 가문의 가훈이 됐을 때 하나님이 천대까지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신령과 진정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좋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입술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감사 후에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리라. 그 감사 후에 베푸신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